1936년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외부의 반대,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대는 놓여졌지만 계속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고 16년 동안이나 방치하게 됩니다. BC 520년 다리오 왕 2년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많은 사람들이 대적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당시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를 통해서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진짜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였는지 그 내용을 알려달라 하는 조서를 보내고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으로 기다리고 있던 스룹바벨과 그 사람들에게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가지 환상을 통해서는 그들이 열심히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라는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지만 6번째, 7번째는 심판의 내용들, 또 저주의 내용들 그런 내용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6번째 환상,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었죠. 성전 건축을 하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들이 도둑질하거나 또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악과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성전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노하시면 그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언제나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는 것을 그들의 환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언제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7번째 환상은 예배 속에 들어가 있는 한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사탄은 세상의 눈을 보게 되면 죄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에바 속의 여인 엿을 계속해서 가는 듯고 닫으라 이 말씀을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정욕과 또 육신의 정욕들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 그 마음을 주의 성령들 단정하게 단속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바수의 여인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악의 큰 원들은 신할 땅에 옮겨지게 되고 마지막 날에 그곳에서 멸망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이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미혹되어 넘어지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이죠.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가 계시는 곳이고 또 이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발등상에 계시는 곳이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환상이 되는데 내 병거와 말들에 대한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스가랴 선지자가 앞에 있는 환상을 보다가 갑자기 심판과 또 저주에 관한 심판 그런 내용을 보고 사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니까 그 눈 앞에 내 병거를 이끌고 나오는 말들에 대한 환상 그리고 그 두산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두산은 구리산이었다. 그렇게 좀 보여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병거라고 되어 있는 메르데카라는 것은 왕이나 귀족들이 그 당시에 타고 다니는 이동 수단들이 되게 됩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전차와 같은 것도 되고 오늘날 같게 되면은 뭐 리무진 같은 그런 차들이 되겠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병거가 의미하는 것이 여호와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이렇게 병거를 통해서도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 병거 안에는 바로 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곳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의 색깔이 첫째는 붉은 말이 되고 두 번째는 검은 말, 세 번째는 흰 말, 네 번째는 어룽진 말들. 이 모든 말들이 다 건강한 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말하죠. 내주 이것들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묻게 되니까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이들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지금 온 땅에 흩어져 나가는 내 바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보고 있을 때 검은 말이 나오는 그것들이 북쪽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게 되고 그 뒤를 흰 말들이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 보고 어룽진 말들, 요즘은 얼룩말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들은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 환상 내용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에 대한 그런 환상의 내용들이 스가랴서 1장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장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화석나무 아래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뒤에 붉은 말들이 서 있고 그 뒤에 자줏빛 말들, 백말들이 서 있다. 그런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스가랴서 이제 그때도 말했죠.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묻게 될 때 그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보내신 자들이다. 그 당시에 군사들을 이렇게 점령한 나라들을 다니는 정찰병, 순찰대와 같은 그런 말들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찰병들, 순찰대이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화석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하게 될 때에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내용들이 1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하게 살게 놔두었다 그런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그들이 여전히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보고 그 당시에 한 사람, 여호와의 천사라고 또 다시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들, 이것이 바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 있는 내용들과 어떤 내용도 다르지요. 말의 색깔들이 처음에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진 말, 이것이 6장에 나와 있는데 1장에서 검은 말이 없어요. 어룽진 말들이 없고 붉은 말이 두 번이나 나오게 되고 자줏빛 말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장과 차이가 있는 것은 1장에서는 여전히 평안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6장에서는 오늘 보게 되면 7, 8절에 보게 되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북쪽에 올라간 그런 말들, 내 병거를 타고 간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멸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제는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이제는 쉬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비슷한 그런 그 비유가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말을 타고 온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자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6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6장을 나중에 다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첫째 말들은 흰 말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흰 말들이 활을 가지고 있고 또 멸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또 이기고 돌아오더라.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시고 또 이기시는 그런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말은 붉은 말이 등장을 하지요. 거기서는 그 붉은 말이 나가서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가지고 온 세상에 전쟁을 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온 땅에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환상이 보여주게 되고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등장을 해요. 검은 말의 그 이름은 사망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고 음부가 그를 따르고 땅의 모든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하는 것이 볼이 한 대에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에 팔리고 또 한 데나리온에 볼이 석 대가 팔릴 것이다. 이게 계시록 6장에 등장이 돼요. 이번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데나리온의 얘기는 하루 품삯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품삯이면 요즘 한 10만 원 정도만 잡는다고 하면 10만 원에 볼이 한 대가 1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볼이 세 대에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말이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를 따르고 땅의 4분의 1이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그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더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들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말의 색깔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스가랴서 6장에서는 말의 색깔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포로 귀한 민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환상으로만 끝나는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환난 날에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을까요?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여섯 번째 환상, 하늘을 나르는 두루마리의 환상이죠. 일곱 번째 환상,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의 환상, 이것을 보면서 사실 그 마음속에 성전 건축에 대한 두려움, 성전 건축에 대한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도래하고 있는 그에게 이제 눈을 틀어서 이 원문에 보게 되면 돌아보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나의 눈으로서 들어보니까 깜짝 놀란 일이 눈앞에 보입니다. 보라, 이 원어에 보게 되면은 내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두산은 구리산이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원어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사실은 이 말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색깔들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데 첫 번째 병거가 나오게 되는데 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려 나오고 두 번째는 검은 말들, 세 번째는 흰 말들, 네 번째는 어롱진 말들이 이렇게 병거를 끌고 막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통해서 지금 네 병거라는 의미는 네 대의 병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온 세상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 곳, 이 사역자들이 닿지 않는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내지는 사방의 의미가 되고 온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네 병거를 지금 환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병거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두산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산이 노산이었더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거들이 나오고 있는 두산, 이 노산은 어디를 말하고 있을까? 성서학자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이 거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차폰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신이 하나님이 그 신들이 거한다고 생각하는 차폰산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의 태양신, 그 태양신 샤마스가 나오는 곳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태양신이 하늘의 두 열린 문 사이에 그곳에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 그 신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신이 있는 곳 그곳에서 샤마스라는 신이 있는 곳에서 나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람산과 시온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오른쪽에는 그곳에는 감람산이 있어요.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 그게 기드론 골짜기가 되기 때문에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말들이 뛰어나온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보다도 더 우리에게 가까이 느끼게 하는 것은 이 두 산은 성전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르바벨이 다시 세워지는 그곳에는 아직 성전에는 그곳에 기둥이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는 좌우에 놋기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역대하 3장 15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는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 성전에 좌우에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을 세웠는데 야긴이라는 얘기는 그가 세웠다는 얘기가 되고 보아스라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못으로 만들었어요. 구리로 만들었어요. 18m나 되는 큰 그런 두 기둥을 세웠는데 지금 오늘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두 놋기둥 사이에 있는 성전 안에서 그곳에서 네 병거가 달려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서기가 깜짝 놀라서 내 병거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말하는 천사에게 묻게 됩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네 바람이다. 이 네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세상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
이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들이 나가게 되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온 세상의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내 사역자, 내 병거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셨던 그곳 성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고 또 낙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 그들에게 보내시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두 나라에서 나온 병거들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을까?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아멘. 나갔던 말들 중에서 검은 말이 있고 흰 말이 있고 또 붉은 말이 있고 어룽진 말들이 있는데 지금 검은 말들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나가느냐면 북쪽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는데 그 뒤에 흰 말들이 따라 나갔다. 그리고 어룽진 말들, 얼룩말들은 지금 남쪽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 그리고 분부하게 되죠. 건장한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로 보게 되면 이 건장한 말은 어룽진 말뿐만 아니라 네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말들 다 건장한 말, 영어로 스트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장한 말들이 지금 온 세상을 향해서 두루 다니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두루 다니고 있다. 그게 오늘 환상에 보고 있어요. 북쪽은 어느 곳입니까? 북쪽은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 지배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흩어져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인해서 고생당하고 있는 그들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달려 보내게 하시는 그 환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당시 끌려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남쪽 애굽 땅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내려가서 여전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달려나가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 북쪽과 남쪽뿐만 아니라 서쪽과 동쪽이라 할지라도 어느 곳에든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고난 나갈 때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주둔지가 되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군대의 작전사령부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내 병거를 온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내 사역자들을 여러분들의 곳으로 보내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던 불말과 불병기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가 그들이 어느 곳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를 친히 그것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그들의 작전 내용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한다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말과 병사와 병거들과 또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도단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아침에 사원이 일어나서 보게 되니까 그 앞에 많은 말들과 병거들과 군사들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눈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원이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죠. 엘리사요, 선생님이요. 지금 우리 도단성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제 사원의 눈을 열어서 지금 그들을 짓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게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와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 불말과 불병거가 그때만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병거가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내 병거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서도 10여 년 동안 이렇게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많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그가 깨닫게 하여 주게 됩니다. 그가 말년에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찬양한 시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똑같은 내용은 시편 18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로다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평생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대적자들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천사의 날개를 타고 내려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그가 그걸 친히 경험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났고 세상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평생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내 병거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때로는 하늘의 우박으로 그를 도우시고 바람으로 도우시고 피로 도우시고 하나님의 큰 번개로 그를 도우신 하나님 그것을 눈으로 보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 병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결혼해서 서울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인천으로 내려와서 저희 동생들, 여동생들도 이렇게 같이 데리고 이렇게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동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던 큰 형님, 저보다 지금 8살 위에 있는 형님, 또 둘째 형님, 저보다 지금은 돌아갔지만 6살 위에 있던 형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에서 인천에는 저희를 이렇게 도와주겠다 하면서 내려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두 형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돌아와서 이 가정 너희들 돕겠다. 내 형제들 돕겠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내가 여기 혼자 있어도 서울에 계신 형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오신다. 오늘 내 그룹을, 내 사역을
내 병을 타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도 어렵기도 하고 고객과의 관계도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멸시당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로 우리의 마음 상하고 또 속상한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 병을 타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든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사업은 생존과 관계되는 일이에요.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그가 망하게 되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일 때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에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에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들로 인해서 또 진로로 인해서 결혼 문제로 결혼 후에도 많은 사람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디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군대에 주든지요 하나님의 군대의 작전사령부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 병거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 백성들 그곳에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환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선한 이웃계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내 바람으로 내 병거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지키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자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 버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그는 누구일까요? 말하는 천사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북쪽에서 나간 자들은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게 사실은 원어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새 번역에서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 대적했던 자들을 북쪽에 나간 사역자들에 의해서 그 병거에 의해서 그곳에 대적들을 멸하시고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쉼을 얻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표준 번역의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나의 노를 그치게 하였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원어로 보게 되면 보라 those who are going to the land of the north 북쪽 땅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have appeased 쉬게 했다는 얘기예요. my loss 내 분노함이 이제는 쉬게 했다. 하나님 진노하심을 우리에 쏟아 부어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풀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1장과 다른 얘기예요. 1장에서는 온 땅에 돌아다니던 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온 땅이 평온하더이다. 여전히 지금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천사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충부기도하는 내용들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나이까 이미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나이다.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장에 있는 기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노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택하신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구원을 완성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축된 이 성전 안에 온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그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서 43장 5절 이하의 7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완성될 수르바벨에 의해서 완성될 그 성전, 그 성전에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제 내 병거로 나간 그들에 의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성전에 불러 모시겠다 하는 게 오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입니다. 언제 이 일이 완성이 됩니까? 이 일이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20년 뒤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게 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주께로 인도하여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뒤에 계속해서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계속 이제는 예언적으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 택하신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이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북쪽에 나간 자들이 승리한 것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고 이제 온 세상에 나갔던 사역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질 그 일들을 누가 완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되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 세상에 대한 임금이 쫓겨나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인가?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들리겠다는 얘기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되시면 이제 원세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구라. 예수님께로 이끌겠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질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지면서 다 이루었다. 온 세상에 택하신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로마서 기록이 있죠.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북방에 나간 자뿐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곳을 갔는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어느 곳을 가든지 수르바벨을 이기게 해서 성전 건축에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이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이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다고요? 입시를 하는 일도 어렵고 취업이나 결혼이나 사업 문제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때로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 사역자, 내 병거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아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승리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가는 곳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으로부터 내 병거와 같이 달려나가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